눈을 들어 보니까 쌀통에 한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 쌀통의 뚜껑이 납으로 깊게 덮여져 있었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그 속에 쌀통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만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사가 말을 하죠. 이 여자가 바로 죄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천사가 얼른 쌀통 뚜껑을 휙 하고 닫아버립니다. 서둘러 닫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넣은 쌀통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들고 날아가죠. 또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그것을 옮겨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신할 평지 바벨론 땅이 그것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 거처하게 될 것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또 어느 날 기도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길거리가 보이는데 길거리에 소녀들이 왁자지껄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남자들, 여자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거리를 왕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이 환상들과 예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낯익은 익숙한 선지자 인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 스가랴서 이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시대의 빛을,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노래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37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스가랴도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포로 생활을 하고 스가랴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포로 귀환을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큰 꿈이 가슴속에 맺혀 있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고 그 감격과 감동이 가득 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 현실은 사뭇 달랐어요.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깡그리 무너져서 기초만 남고 회파되어 있었고 삶의 터전도 없었고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드릴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 인간적인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어깨를 토닥이면서 안아주는 것,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영혼에, 무너진 마음에, 무너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돈이나 인간적 위로의 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아주 잠시 일시적인 위로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아주 가득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혼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이 소생케 됨을 느낍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 영혼에 부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은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독려를 하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환상을 그림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겨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그들의 절망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드락,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하드락, 지명인데요. 그리고 다메섹, 하드락과 다메섹은 과거 수리아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시리아 국가, 중동의 시리아 국가에 속한 땅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던, 그래서 무던히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리아의 도시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역시 수리아의 땅 하맛에도, 그리고 두로와 시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다른 이방 도시 국가였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자 섬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해상 무역에, 그리고 해상 굉장히 강렬했던 왕국이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페니키아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 해상 무역의 강국. 공부를 덜 하셨나요? 페니키아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페니키아가 최초로 알파벳 문자를 발견한 문명지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이 바로 거기에 속한 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현재는 또 우리가 레바논 전쟁으로, 즉 내전으로 유명한 레바논 국가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특히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도시국가였어요. 희한하게도 그 도시는, 도시의 반은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대륙에서부터 800m 떨어져 가지고 또 섬이 하나 있어요. 반은 섬이고 반은 대륙인데 이 두 곳을 가리켜서 두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지정학적 위치가 탁월했는지 이 대륙에 붙은 곳과 800m 떨어진 섬, 이 두로는 어느 나라도 완전하게 침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수르 제국이 드로를 쳐들어갔는데 5년 동안 버텼어요. 5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드로를 침입했을 때는 13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말씀대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먼저 그 육지에 붙은 드로를 파괴시키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긴 폐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폐기물을 가지고 이 800m 떨어진 섬까지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섬도 점령해 버렸어요. 이때 두로 사람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익숙한 이름들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나오는 지명들인데요.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나오죠. 이 블레셋 민족은 에게해나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사, 가드, 다 블레셋의 주요 5도시들입니다. 스가랴가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왕을 잃을 것이고 정복당한 많은 지역의 도시에 잡족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그들도 나라의 번영을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중간쯤 보시면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지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가자지구라는 것도 있고 팔레스타인 피에로라 그러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지 않아요? 몇 명이 죽었다, 어디를 폭격했다, 어디를 보복했다, 이런 기사들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후예, 자칭 이 블레셋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 그들 중에 1%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많은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지만 1절에도 8절에도 그들도 남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까닭은 열방 전체를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 크리스찬들의 이 편협함과 이 배타주의, 기독교의 좁은 관점 좀 내려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편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기독교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라는 그 민족의식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좀 그걸 깨트려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조국 교회를 봐야 되고 인류 교회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지경을 좀 넓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도 가나안족이었지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주변의 가족들을, 내 주변의 친지들을, 내 직장의 동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중 물론 대다수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부지런히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까닭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열방을 부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안으로만 고정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눈을 크게 뜨고 시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영락없이 종려주일이니까 9절 말씀이겠죠.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는 장차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왕 아닙니까? 왕, 구원주, 만유의 주, 만유의 왕 아니십니까? 고대에는 왕이 타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였습니다. 왕이 어느 날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급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말을 타고 달려나가 출정을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끝내고 개선 장군으로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돌아올 때 그때였을 것입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돌아오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어슬렁 이렇게 신하들과 돌아다니네요. 그럼 어떠한 시대예요? 평화로운 시대, 태평 시대가 도래한 거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의 대관식 장면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을 무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정복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귀를 타고,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책갈피를 해두고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것은 왜 100만은 아니더라도 나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귀 뭘 탔어요? 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탔는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만 나귀 새끼라고 네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나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귀 당나귀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작아요. 근데 고집이 무척 나귀가 센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인류는 나귀를 길들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써왔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채찍질. 뭐 가끔 당근도 줄 수 있겠죠. 근데 나귀를 채찍질을 때리면서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길들지 않은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거예요. 힘도 나귀가 붙일 뿐만 아니라 등에 아무것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버리해서 뒤뚱거리고 놀라서 뛰고 자기 등을 누르는 압박감 때문에 날뛸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쓰러질 듯 입성을 하신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막 띠뚱띠뚱 이렇게 막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하나 다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려서 외쳤던 그 말씀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쓸개 받은 포도주를 받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고,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온 천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이 겉옷을 다 벗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그 길에 이 양탄자처럼 카페트처럼 쫙 다 피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리고 손에는 이 들에서 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놀면서 막 그 종려나무가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가지는 죽은 나무에서 새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나무죠.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은 저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절망 중에. 지금 사람들은 마음에 희망을 품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거예요. 겉옷을 깔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발음으로는 호산나이지만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시안나.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고통 속에 착취와 좀 강탈, 수탈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강력한 무력을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해를 몇 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이토록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불과 이 닷새 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손에 흔들면서 그토록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폭도로 변한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쉽게 돌아서고 등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로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과 소망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온 것이고 대속물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백성들은, 무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자리 다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무리들의 기대를 하나도 충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앉아 재판을 받으십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몰고 온 사나운 모습으로 무리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은 맥이 탁 풀립니다.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극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폭도로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대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우리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복을 간구하십니까? 소망을 두십니까? 어떤 희망을 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락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희망과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기도하오니 나의 배고픔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어요.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그 촌동네 그리고 갈릴리 어촌을 더럽고 먼지나는 추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다니면서 사셨던 예수님. 누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죽으러 들어가는 길에도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손에 손수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겸손과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잔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추악하고 파렴치하고 강간범, 살인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이 십자가 형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한 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그분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만큼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높은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도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가 예수 메시아인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뒷밤에 눈물이 줄줄 흘려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즘 너의 마음은 얼마나 높은 곳에 가서 처해 있니? 너의 신앙생활은 교묘히 남을 속이고 가식과 위선과 이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이 아니니? 너는 왜 내가 걸어갔던 겸손의 길을 걸어갔지 않니?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갈보리 산에 올라와라.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좀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좀 금식 좀 해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해도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낮은 자의 위치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철저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주님의 몸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주님의 겸손을 그 길을 한번 걸어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주 짧은 찬송인데요, 2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제가 종교 생활에 끝없는 종교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나는 겸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고 점점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종교 생활, 이 틀을 하나님 깨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지만 그렇지만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